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등을 밝히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들으면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고 하시는데, 그 자체의 말씀은 오직 내가 존귀하고 또 모든 인간들이 다 존귀하다는 그 존재의 가치성을 외쳐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자우로 외치면서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출가 수행하고 난 뒤에 6년의 고행을 거쳐가지고 대도를 성취하신 후에 제1성이 무엇인고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외쳤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특성을 갖추고 있구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번뇌와 망상의 부름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어둠이 곧 번뇌 망상이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지혜를 밝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특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 위대하고 존귀한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줄 수 있는 불자의 길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귀한 줄 알면은 남도 존귀하고 남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오셔가지고 수행정진하셨고, 또 도를 이루고 난 뒤에는 45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고, 우리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고 모든 일체 중생들의 그 존재 자체가 다 존귀한 부처님과 다름없는 소중한 일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정성을 모아서 6가지 공양을 올렸었습니다. 6가지 공양을 올리는데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도 참 큰 마음을 먹은 그 신자집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청해 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 초대받아 가가지고 공양을 드신 후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잠깐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공양한 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청정한 수행자에게 한 끼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지내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수행처, 사원을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깊은 통찰력이란 것은
지혜의 완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을 가지고 참 인생이다 무상하고 재행이다 무상한 가운데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꼭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도 우리가 지혜의 완성으로서 오직 집중력을 키우겠다는 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화두선을 개발했었습니다. 화두선을 수행하게 되면 오직 집중력에 의해서 자기 정화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화의 힘을 키우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평, 불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력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와 가치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수행을 해갈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큰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달마대사께서도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그 한 벌이 모든 이 세상에 보살 행과 봉사와 모든 일을 다 섭수하고 간다. 그렇게 해서 마음 닦고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 정진해야겠다는 그런 발언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신도들이 스님 집에서 조금 공부하려 그러면은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은 출근할 시간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집중이 되려 하는데 일을 해야 될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면 막 조금 전에 공부하던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일어서기 전에 손을 딱 모아가지고 삼보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자비심으로 인도하십시오. 제가 이 수행한 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행주자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부처님께 삼보에 기여한 이것이 엄청난 큰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참 유명한 해초 스님이 벌써 오래전에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면서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천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5군데 나라가 천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그래 중앙에 중천축이 있어서 그래서 왕 오천축이라 그랬습니다. 5군데 천축국을 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요즘 같으면은 교통수단도 발달되었지만 그때는 오직 걸어가면서 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천축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남긴 기행문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는 정말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오직 글만 하나 지고 그 법을 구하러 가는 스님한테 저 산에 가면은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산적이나 화적대가 나타나가지고 또 스님을 또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합장하고 삼보에 기여한다 하고 부처님
자비심으로 인도하십시오. 제가 인도에 가서 부처님의 법을 구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법을 널리 선양하고 불국등토를 장엄포자 합니다. 자비심으로 인도하십시오 하고 눈을 뜨니까 조용히 해가지고 보니까 난데없이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고 해결했다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산보에 기회한다는 그 불법성 기회한다는 그 의식을 다 합장하고 진행하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수행 경진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할 때는 운전대를 잡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치르고 돌아와서 더욱더 수행 경진하고자 하오니 자비심으로 인도하소서 하고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출발하면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운행이 될 뿐더러 호법 선신들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잘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건물이 막 무너져가지고 또 차를 덮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런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면은 호법 선신이 도와주고 또 그 가지런한 마음 속에 안정이 돼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는 마음의 공덕을 닦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삼보에 기한다는 것이 작으면서도 큰 공덕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서 늘 삼보에 기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마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정진한 사람에게는 점점 명모도 흔히 밝아지고 또 마음속에 힘이 나고 또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또 가정이 안정돼 가지고 하는 일들이 무장무의 원만 성취가 돼 가지고 선행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중에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큰 축복의 은혜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송황사에 화단에 물을 줄 때도 그 화단에 그 물줄에 물을 가득 담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때도 스님들이 그럽니다. 삼보에 기하고 물을 탁 들면은 마음이 가지런해가지고 이 머리에 집중이 되면은 그 무거운 한쪽 팔에 무거운 그 물무게가 전혀 느끼지 않답니다. 그래 가서 물을 주면은 꽃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내 마음도 경건해져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런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경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불자님도 오셔가지고 등불을 밝히면서 항상 삼보에 기원하고 오늘 등불을 밝히는 이 마음이 늘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발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부처님의 등불을 밝힌 것이 여러분에게 1년 내내 이어져 가지고 내년에 와서 또 봉축의 등불을 밝힐 때에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에 25년 동안 시봉을 했던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누구한테 공양을 올려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4가지 큰 복전이 있다. 열애에게 공양 올린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복전이 4군데 있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불법성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고 또 2번째는 부모님과 조상에게 공양을 올리고 잘 모시는 것이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 같은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나중에 자손들이 그걸 본을 보고 또 효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서 조상님을 섬기고 효도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유전자는 항상 효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해가지고 밥을 굶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훌륭한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정말 마음껏 정성껏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서 배려해 주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보살행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해 줘가지고 낫게 해줄 때 부처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 같은 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번 어려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았고 또 소상공인들은 참 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또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든지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있을 때에는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종업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애경사라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잘 챙겨주면 또 좋습니다.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생일이 있을 때 생일을 챙겨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챙겨주면서 정성을 보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의껏 사람을 모시고 따르고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부처님의 말씀이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자비를 베풀면은 자비의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것은 저 산의 메아리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무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면은 야호 하는 메아리가 들려오고 요놈 하면은 한참 있다가 저쪽에서 요놈 하는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은 항상 메아리 법칙과 같이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고 덕을 쌓으면은 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날에 우리는 이런 깊은 이치를 한 번 더 새기면서 평소에 또 소홀한 점이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합장하십시오. 부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개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뜻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대중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합장 내리십시오.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내가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배려를 갖고 자비심을 갖고 그런 것이 오늘 봉축의 행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오신 날을 기리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큰 행사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오신 국회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이 다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셔가지고 떠나는 바가 모두 다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 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성불하기를 기원하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